안녕하십니까? 어, 화요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김현철 목사님 뭐 이렇게 공릉도교회 세미나 준비에 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좀 도와드린다고 이렇게 뭐 제 경험, 제가 어떻게 소그룹을 시작하게 됐고 또 그 경험들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생각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나중에 좀 제 간증도 한번 드리고 싶긴 해요. 소그룹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제가 목회를 처음 단임 목회를 이제 나와서 물론 영종도에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나갔지만 사실은 그 기간은 뭐 저도 뭐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때였고 또 교회 규모도 작은 예배소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수를 받고 처음 나간 부발교회, 그러니까 직전교회죠.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막 시작했는데 뭐 모든 것이 설레고 굉장히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분위기도 워낙 가족적인 분위기에 좋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뭐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뭐 교우들과 뭐 정말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는 그 뭐랄까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역량으로 이 교우들을 채울 수 없다. 뭐 나중에 다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요기도회 같은 경우, 뭐 금요일 예배, 뭐 안식일 예배, 결국은 이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뭐 부담이 엄청 컸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교인들이 와서 뭐 체험받고 가는 포인트가 저는 설교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은 뭐 제가 그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처럼 그런 영성 있는 목회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꼈어요. 그러던 중에 뭐 그래도 목회 분위기, 뭐 교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그렇게 하던 중에 소그룹 세미나에 우연히 하루짜리 목회자들 모아놓고 하는 작은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이 소그룹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뭐 장황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화요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볼 때 사실 굉장히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이렇게 얼핏 봐도 밥도 안 먹고 헐레벌떡 이렇게 달려오신 집사님, 몸도 이게 지금 편치 않으신데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1시간 넘는 뭐 길을 운전해서 오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또 연로하지만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또 걸어오신 우리 집사님들, 뭐 일과에 지쳐가지고 조금 쉬고 싶은데 그래도 예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경찬을 맡아서 30분 전에 뭐 그 이상 미리 와서 시간을 지키고 하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생각하면 사실은 정말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뭐 웃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 소그룹 사역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소그룹은 목사 설교만 바라보지 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믿는 바는 소그룹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참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때로는 목회자가 물론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겠죠. 그러나 설교로 채워지지 않더라도 내가 읽는 또 먹는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내가 직접 전하는 일, 이런 것이 우리 소그룹 사역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바뀌었어도,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도 늘 그 정신과 소위 철학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고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혹 제 성향은 전임 목사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농담으로 한 소리지만 여러분들이 전임 목사님 대비 좀 뭔가 생활이 무료함이 느껴질 만큼 뭐가 바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그 사명과 방향성을 일깨우시고, 보통 요즘 세상 말로 멱살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하죠. 여러분이 제 멱살을 잡고 이끌어 가 주셔야 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배워나가고 또 이끌어가고, 그런 의미로서 이 화요 기도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믿어요. 자칫 요단강 프로젝트 하면서 주입식 교육, 그냥 강의하고 듣고 이게 반복되다가 결국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 복 주시길 바랍니다.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지난 시간 본문인데 지난 시간에 3절까지 정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잠깐 복습하고 남은 절들을 빠르게 살펴보고 9절 10절까지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것이 교회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었고, 요한은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책의 타이틀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할 때 이 그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절에는 요한이 언급되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사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궁극적으로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도 포함이 되고 삼위 하나님이 다 포함이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위계라고 할까요? 이 질서에 있어서는, 전달되는 질서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왜 이걸 반복해서 강조하냐면, 이후에 우리가 엘렌 G 화이트의 사역이나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공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는 그리스도의 증거란 이 표현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좀 반복해서 강조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다 같은 표현입니다. 요한이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읽진 않고,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왜 그럼 구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묵시적으로 전달하실 때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표현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이후에 이제 형성될 신약 성경을 암시한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지만 아주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의 노선을 요한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그렇지만 문맥상으로는 다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이 본 것.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오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해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계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부분이 있고, 조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때로는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비전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이걸 뭐 오라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영어적 표현입니다. 그냥 이 두 가지로 직접 선지자들이나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거, 이게 계시입니다.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영감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다 영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왜 계시와 구분을 하냐면, 누가나 마가, 예를 들어 누가와 마가 같은 저자들은 계시를 보지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요한처럼 뭐 눈으로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내용들,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재진술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같은 것들을.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한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든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청중들이나 독자들이 읽을 때에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조명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리를 이해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지금 성경 연구를 하면서 함께 살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영감으로 된 것이다, 이 표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결국 앞서 이 처음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이 어딘가를, 여기서는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교회,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사실은 진리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를 계시하실 때도 역사하시고, 영감을 주실 때도 역사하시고, 조명하실 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의 진리의 계시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 정도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정말 뭐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면 사실은 유익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진리가 계시되었을 때 그 진리를 따라 살고 그 진리를 지킬 때 복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마지막 그 7복 중에 하나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라고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읽는 것과 듣는 것도 유익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다가온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다 함께 1장 1절 3절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핀 내용을 제가 차례대로 띄워드릴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어려우신 게 없으시죠? 네, 이런 내용으로 서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절, 5절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인지 밝혔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삼위 하나님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의 절반 정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편지가 이제 그 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구약의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나타내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삼위 하나님을 요한이 이제 그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를 언급했기 때문에 뭐 저자의 양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저자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서원에 이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비록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진술한 곳들이 몇 곳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삼위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은혜와 평강의 역사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또 평강을 누린다고 할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하기로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히 말하면 누구를 예배하면 되죠? 예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높이려면 누구를 높이면 되죠? 예수님을 높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높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다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5절 절반 후반부부터 6절까지 누구를 높이죠? 예수님을 높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즉 그리스도 예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예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장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높이는 것과 꼭 같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5절 절반 후반부부터 6절까지가 이제 송명입니다. 소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 책을 송영의 구조로 이해하고 설명한 신학자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계세요. 전에도 잠깐 언급 드렸는데 바로 우리 서종합회 목회하시는 이창환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학적인 분이시고 성경 연구의 깊이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그분께 제가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이 성령 구조는 사실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정리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령 구조를 가지고 연구를 한 다음에 남다국 교수님과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게 그렇게 받았는데 정말 극찬을 할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 구조를 잘 본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성령 1이 지금 우리 방금 읽은 그 내용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성령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이 단락이 천상의 존재들로 구분되어지고 그 각 단락은 상징적인 수 7과 관계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략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한 이 성령 구절을 왜 가지고 나왔냐?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요한이 받은 계시들, 그가 깨달았던 진리와 그가 받은 계시 가운데 요한이 무엇을 했는가를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어요. 요한은 무엇을 했죠? 끊임없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진리의 지식들,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 진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또 예언의 신을 읽고 감동을 받고 또 무엇이나 더 밝은 빛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진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죠? 반드시 예배자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의 지식으로 나에게 머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메말라 버리고 형식적으로 빠지거나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배울 때마다, 계시를 받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를 예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끊임없이 예배하는 겁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란 책 자체가 회중들에게 읽혀졌다고 했잖아요. 예배의 책이고, 그래서 하나의 예배에 사용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도 안식일 예배에 무엇을 부르죠? 송영을 부르잖아요. 경배와 찬양을 하고 송영을 부르잖아요. 의도적으로. 이전에 제 어릴 때 기억을 보면 만복근원 주 하나님 이거 부르고 또 성부와 성자 성령 또 부르고, 어릴 때는 이거 왜 자꾸 이런 거 부르나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 굉장히 성서적인 것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자료들은 제가 많이 받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구조에서도 우리가 배운 대로 그 카이아즘, 교차대꾸법에 의해서 이 3단락에 있는 5번째 성령, 7번째 나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기가 계시록 12장이에요. 대쟁투의 핵심. 그래서 그런 성경의 전체 맥락과는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이 책의 주제, 요한계시록 책의 주제를 이제 밝히죠. 저자도 밝혔고 저자를 높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재림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신다.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런데 여기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이 오시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미래적 현재 시제,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풀어 말하면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행동이지만 이미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의미입니다. 문법적으로. 우리나라 말은 그런 문법이 없지만 헬라어에서는 바로 그러한 문법적인 의미를 띠고 있어요. 즉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요한이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함께 살핀 내용, 요한계시록 서는 책의 저자를 소개하고 책의 저자를 찬양하고 책의 주제를 소개하는 것으로 1절에서 8절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서론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오늘 짧은 절 9절 10절 반모섬에서의 요한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으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만 하고 가면
반모섬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있었던, 특별히 에베소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뭐 상대적으로 80km 정도, 길이는 약 16km가 되는 무인도였는데, 그 무인도를 일종의 로마인들이 뭐 죄인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로 이제 만들어서 이용했던 것이죠. 거기서 뭐 일도 시키고 가둬놓았던 겁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잡혔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 소위 이 로마를 굉장히 소요시킨다라는 그런 죄목 아래에 추방당해서 반모섬에 갇힌 거예요. 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전에 따르면 요한이 반모섬에 추방되어서 이제 채석장에서 강제 중노동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항상 손발을 묶어둔 족쇄가 있었고, 헐벗긴 옷과 부족한 식량, 어두운 감방, 또 맨바닥에서의 수면, 또 감독관의 채찍을 맞으면서 아주 당한 중노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반모섬이라는 이 배경 속, 그러니까 요한이 가장 편한 때, 안전한 때, 안락한 곳에서 계시를 받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편안하게 뭐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성경 연구할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준 것이 아니라, 이 반모섬이라는 가장 그의 인생에서 외롭고 암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에 계시가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신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가 요한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는 받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진리를 계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리를 계시한다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잖아요. 그런 계시가 보통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언제 이르러 옵니까? 언제 이르러 오죠? 시련과 고난의 때에 계시가 거의 대부분 이르러 와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할 때에는 계시라기보다는 지식의 깨달음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영적 경험은 대부분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이르러 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논리의 비약이라고 혹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각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또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막막한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각자에게는 그 순간이, 그곳이 반모섬이기 때문입니다. 반모섬은 에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삼동에도 있고 부평에도 있고 송도에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반모섬이 있어요. 그 반모섬에서 꽃같이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들게 살아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함께 수용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무슨 경험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시련과 고난을 다소간에 다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 그것이 다 모두가 꽃같은 반모섬 같지만 누군가는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도전의 질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각자는 분명히 여러분 각자만의 반모섬을 경험하고 있을 텐데, 그 반모섬에서 족쇄가 채워져 있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중노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반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요한에게만 특별히 계시를 하였다, 맞죠? 요한 계시록을 쓴 저자니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다 계시를 해 주시길 원하고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계시를 잘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바쁜 일과 또는 너무나 세상이 좋아서, 그런데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목적 없는 시련과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시련과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요단강 프로젝트가 여러분에게 지식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계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쨌든 그 반모섬의 그 망망대해, 정말 인적이 보이지 않고 바다만 보였던, 섬들과 바다만 보였던 그 가운데서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요한계시록 기록에는 그가 처한 환경의 요소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한의 겪은 환란이 이 반모섬 주위에 있는 섬들을 생각하며 기록하다 보니까 바다와 물에 대한 영상을 빈번하게 요한이 사용해요. 그리고 바다라는 이 개념은 요한에게는, 뭐 저에게는 바다 가고 싶다, 바다 정말 보고 싶다, 속이 뻥 뚫리고 뭐 일출이라도 보고 가고 싶다, 이런 개념이지만 요한에게는 어떤 개념이었죠? 세상과 단절된 감옥, 그 외로움, 그 바다가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바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요소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토대로 이 요한이 어떤 말을 했냐면, 계시록 21장 1절에 무슨 말을 하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물고기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표현인데 바다가 없잖아요. 그럼 고래랑 물고기, 뭐 고등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분명히 없는데 그럼 어떻게 물고기를 봅니까? 그래서 바로 이 요한이 처한 환경과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바다라는 표현이 한글에는 그냥 바다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 바다예요. 그 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바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라 영어로는 더가 붙은 거예요. 그 바다. 특별한 바다. 그 바다는 무슨 바다죠? 요한이 경험했던 그 바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상과 단절되고 외롭고 모든 소망이 끊겨지게 만드는 그 물리적인 그 바다는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바다가 없고 새 바다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의미로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언급되고 사실은 처음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해도 뭐 맥락상은 맞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바다, 요한이 말한 그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도 분명히 그 의미로서 바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한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상징적인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들고 계세요? 저는 마이크가 안 보여서 한번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다는 친구들을 갈라놓는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놓인 장벽이다. 광활하고 측량치 못할 대양은 우리의 유대를 끊어놓는다.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노젓는 갈리선이 없이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들이 갈리선에서 쇠사슬에 묶여 잔인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뜻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주님은 동정과 긍휼로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새 땅에는 무서운 경량도 없을 것이며 삼키는 바다도 쉼 없이 철썩거리는 바다도 없을 것이다. 예. 여러분 영화 배너 혹시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면 그 노예들이 배에 노를 젓잖아요. 안에서 다 죽기도 하고 예전 역사가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에겐 바다는 행복한 천년계가 아닙니다.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결국 요한이 말했던 이 바다 그리고 이 밤모섬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나의 밤모섬은 뭘까? 제 스스로 만들어낸 밤모섬도 있겠죠. 그리고 제게 가해진 물리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밤모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밤모섬에서 내가 계시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비록 밤모섬에 갇혀 있었지만 이 계시를 통해서 소망을 새롭게 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이를테면 정해권 계시록이 기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이라는 것은 꼭 성경 66권에 포함되지는 못하겠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증언이 되어야 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송영하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에서 여러분 그 묵상 노트 적으시잖아요. 그 노트도 사실 이러한 의미에서 적는다면 굉장한 책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노트를 여러분 그냥 생각 안 나서 몇 개 적어놓고 발표하려고 적어놓고 하는 것도 정말 훌륭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인생의 밤모섬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 거룩한 심정으로 그 묵상을 기록해 나가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각자의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은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살리는 또 하나의 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이단과 이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책들이 오늘날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읽으라 해도 어렵다고 안 읽고 시간 없다고 잘 안 읽어요. 공부하기도 힘들다고 안 읽어요. 그러나 소그룹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앉아서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다 듣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만의 이 밤모섬에서 받은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을 낭독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감격스럽고 또 거룩하게 성장할까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가는 여러분들 또 저를 포함한 우리가 그러한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끝없이 휘몰아치는 바다로 둘러싸인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마다 그 바다가 그들에게 무엇을 뜻하든지 간에 그들이 결코 혼자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밤모섬의 경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는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갖기 위해서는 요한이 밤모섬으로 가야만 했다. 그 불모의 섬에 있던 요한을 이상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받들어 주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동일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항상 즉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3일간 이제 보내고 만났는데 이제 또 안식일이 되기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내야 하고 또 그 한 주간의 일과 속에서 분명히 밤모섬의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이 밤모섬의 경험은 요한이 밤모섬으로 간 건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완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는 기별을 주시기 위해서 밤모섬으로 가도록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또 경험되어지는 밤모섬의 경험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처한 그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꼭 요한처럼
이런 성경처럼 기록하지 않더라도 짧은 카톡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받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와 감동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시록입니다. 에게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반모는 로마 정부가 제수들의 정배지로 택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 분주한 생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였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사건들이 그의 앞에 요약 제시되었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들을 기록하였다. 그의 음성이 그가 사랑하고 섬긴 분에 대하여 더 이상 증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불모의 해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타는 횃불처럼 사방에 퍼져 세상 열국에 관한 주님의 확실한 목적을 선포할 것이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어떠한 반모섬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각자의 반모섬에서 우리 각자의 계시록을 기록해 나갑시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우리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또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고취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잠깐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반모섬 경험이 있었다면 그 속에서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결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의 기별, 용기의 기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과 같은 꽃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반모섬을 경험하며 낙심하고 또 슬퍼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 요한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계시가 우리에게도 허락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시련의 때,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요한의 주위에 둘러싼 것은 암담하고 답답하고 또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이었으나 그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며 그의 소망을, 그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듯이 우리 또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인천 새천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